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친절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주에 재앙의 정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출애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아시겠지만 이제 끝났다고 시작한 그 순간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우리가 종살이하고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삶의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버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내 삶에 이제는 모든 게 해피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또 그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에 의한 구원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지만 그 감격은 어느덧, 그죠? 네. 여러분 뭔가 세례받을 때나 아니면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삶은 상당히 고단하고 때로는 믿음이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는 더욱더 버거운 것이 지금 이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앞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길은요 아주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한 40일 정도? 한 40일? 한 5, 60일? 그 정도 집중해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시내반도의 이 밑으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를 삥 돌아서 가게 하고 그 과정의 여정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와,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빠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되게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너가 잘 모르고 있는구나,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순간부터 그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예, 흔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자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빠른 길로 인도해서 이끌어가면 거기서 블레셋 군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겉으로 보이는 이 전투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보시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아직 애굽에서 나와는 있지만 그들의 목표가 온전하게 가나안으로 분명하게 비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져야, 비전이 분명하게 서야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해 끝까지 나가죠.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그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경우들을 많고 보거든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교 1학년 온 친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너는 왜 신학교에 들어왔냐고. 그러면 대부분 막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좋죠.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깎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되게 자신만만하게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역의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내 것을 고집해야 될 것, 고집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 현실적인 문제, 이 사역의 길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적과 비전들을 포기하는 신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보면 요즘 특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주 갑자기 이제 스케줄이 조정되고 막 하다 보니까 신청되는 인원도 적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짧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재정 후원을 위한 음료 판매도 하고 하면서 리더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지금 오늘 잘 끝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첫날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이제 확정된 인원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그러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10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저 빼고 9명이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건지, 상황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최종 확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첫 새벽 모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상황이 안 돼서 한 청년은 중간에 가는 것을 도저히 스케줄 조절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총 8명이 확정을 하고 새벽 모임을 시작했어요. 새벽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에 준비할 때 꼭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단기 선교의 영적 전쟁은 이 단기 선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거거든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아니면 뭐 주변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일단 시작된 순간부터는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냐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이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내가 단기 선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으로 판결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통해 내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거든요. 감정을 통해서나 내 생각을 통해서나 여건을 통해서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네들은 무조건 가는 거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가고 안 가고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단기 선교 영적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여지가 있으면 관둘까 하는 여지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서 내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이제는 하는 단계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도 없고 아직 거기까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투하게 만드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귀히 아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빠르게 끌고 가다 보면 이들이 오히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들 아직 그 역량이 되지 않으니까 이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홍해 앞에서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불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앞으로 끌고 왔냐? 왜 우리를 광야 앞에 세워놨느냐?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놨느냐?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 앞에 그들을 훈련시키셨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여리고를 지나고 그리고 그 광야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할 때 이제 이방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나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거리에서 찌그러진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마을에 살던 큰 부자 한 사람이 문득 이렇게 지나가다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감동이 생겨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뭐하나, 부질없이 내 것만 모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때마침 그 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거지 한 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거지 한 명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에서 그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 하나를 그 깡통에다 덩그렁 떠겨주고 갔습니다. 거지는 갑자기 생긴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막 설레임과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황금 덩어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기쁜 표정을 짓더니 그 금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지는 뭐 하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서 들고 집으로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그 금덩이를 녹여서 아주 예쁜 깡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깡통을 버리고 그 금으로 만든 깡통을 들고 다시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깡통을 앞에 놓고 다시 구걸하기 시작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이 좋은 기회,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특권이 되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앞에 세우셨는지, 홍해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가시는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이미 그들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앞에 서게 되고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지처럼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그 애굽에서의 그 종노릇하고 있던 자신들의 그 시선과 자신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애굽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변화되어진 것 말이죠. 온전하게. 내가 달라졌단 말이죠. 예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워졌단 말이죠. 그 새로워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앞에 계신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는 홍해의 길로 인도해지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자, 이렇게 돌아라, 이렇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21절 보면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을 지금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 있는 건 정말 막막함이거든요. 나왔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삶, 그 정착했던 애굽의 삶에서 나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그것을 향한 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자, 모르는 그 상황, 두려움이라는 건요, 두려움이라는 건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내 발을 내디기 전까지가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스스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단 그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이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죠.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되면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졸업이 언제죠? 졸업식이 보통 대학교가 2월 달에 하나요? 2월 중순에서 말 정도 하나요? 네. 지금 여기 대학교 4학년들 2월 중순에서 이제 말 정도 되면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졸업하기 전에 휴학 많이 하죠? 왜 휴학하나요? 엄밀히 따지면 사회로 나가기가 두려운 거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신입생도 오늘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이 돼서 대학 원서를 넣고 대학이 돼서 합격해서 이제 그 대학을 가기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더 준비하겠다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요번에 되지 않아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내가 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친구들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지금 어디가 됐던 난 거길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러나 됐는데 안 가고 어쨌든 안 가고 떠나서 당장 내년을 우리가 재수해야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은요. 내년이 두려울 겁니다. 왜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딱 나온 상태에서 나약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아주 두려운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어떠한 불확실성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불확실성이 내 시선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앞에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길을 열어 가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오히려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심에 대해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어떨까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출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갑자기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인도네시아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 잘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자카르타에서 지금 요 몇 달째 계속 이슬람과 기독교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카르타 주지사로 있는 그 주지사가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두 번째 이번 재선이 되게 되면 자카르타 주지사가 보통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지금 이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슬람의 거의 70%가 이슬람인데 이 인도네시아가 기독교는 한 10%도 채 안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카르타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경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인데 저 밑에 지방 빼고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자카르타에 지금 막 그렇게 집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부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슬람이 아름답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막 찾아보고 상황을 보고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가 가는 쪽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선교팀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어떤 친구는 이제 당연히 잘 갔다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단기선교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날 꼭 단기선교팀은 유서를 쓰거든요. 유서를 쓰고 모든 법적 이 책임을 다 이 대리인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유서를 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또 내가 이거 괜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더란 말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지금 이제 15번, 요번까지 이제 16번째 제가 사역하면서 16번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준비하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나온 단기 선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팀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서 계셨던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8명의 단기선교팀이 다음 주에 여기서 보고 예배를, 파송 예배를 하고 출발할 텐데 그 친구들이 저를 믿지 못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요새 시선이 저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훈련을 좀 더 일주일 더 빡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저를 신뢰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컸는데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어른들까지 해서 같이 갔어요. 처음 단기 선교니까 이 단기 선교가 뭔지 잘 모르셨어요.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걱정인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춘천에서 사역하면서 중국 단기 선교를 계속 한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때 뭐 이제 아주 새파란 전도사니까. 네. 교육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면서 단기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계속되는 이 불안과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정은 왜 그렇게 채워가야 됩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잠깐 모이자고 이야기하고 이랬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해요.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가 어디였냐면 그때 일본 단기 선교였거든요. 그래도 단기 선교 치고 일본 선교는 상당히 안전하거든요. 거기서 뭐 다른 될 일이 없어요. 근데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도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가면 갔다가 또 길에서 우리가 이런 워십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의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선교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 단기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죽이 되든 박이 되든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면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그건요 이런데 일본이 지금 이런데 일본 이런 거 아십니까? 뭐 이런데 이런 거 아십니까? 재정 이런데 재정 이런 거 뭐 계속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 오기 전까지. 갔다 오고 나서 불평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안 된 거 있으면 그때 책임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시선을 주님에게 그리고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땐 저 나름대로 엄청 이게 이제 되게 막 복받쳐서 정말 울먹이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다 놓고 정말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진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다 끝나고 모여서 평가회 할 때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놓여진 인생과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누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나만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을 외면하면서 가다 보면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외면하며 걸어가다 보면 이게 빠른 길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지만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일교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셨는지. 정말 구름 기둥은 낮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뜨거운 햇살, 그 광야에서 햇살을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밤에 불기둥은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적군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길을 이끌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필요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필요할 때 불기둥으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세상과 저울질하며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내 인생 앞에 그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고 자,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막하십니까? 내일 일이 두려우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여러분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오늘 한 발을 좀 내딛어 보십시오. 왜 이쪽으로 가지? 왜 홍해 쪽으로, 왜 저쪽으로 가지? 홍해 쪽으로 왜 돌아가는 거지? 그러기 전에 그냥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보면서 한번 발을 좀 맞춰 보십시오. 따라가 보세요. 가보면 걸어가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선했던 것인 것을, 이것이 가장 나를 위했던 것인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놓여진 하루하루도 그 내 앞에 놓여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